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마땅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겠지만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며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언 곧 부활의 증인 있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교인들 가운데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기초들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비평하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살피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헌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 담에석 도상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15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에게 보이시고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데서 귀결되어 나오는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 자신이나 모든 전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교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을 포함한 수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바울이 확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게 될 때 일어날 결과들을 비평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논의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표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위험을 물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에게 체포될 것도 알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힐 것도 알고 돌에 맞을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그 이상의 어려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한 복음 증거를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은 부활 후에 가질 몸의 종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하고자 더 죽음을 각오한 복음 증거를 계속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보다 더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그에 맞는 헌신을 하고 그렇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